세상에 흔한 것 중 하나가 눈물입니다. 그것은 돈이나 시간, 노력도 필요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흘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시간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흔한 것이 눈물이지만 거기에는 참으로 귀한 눈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눈물로 시작하여 눈물로 마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울며 눈물을 흘립니다. 울음으로 호흡이 시작되고 음성이 터지며 눈물로써 눈이 열려 빛을 보며 혼과 몸의 기능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에 울고 아파서 울고 너무 기쁠 때도 너무 고마울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일생을 눈물과 함께 보내다가 마침내는 죽을 때도 눈물을 보이며 숨을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사람의 생명 역시 눈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의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울음이 터져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영안이 열리고 눈물로 심령의 눈을 씻고 주님을 보게 되며 하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귀가 트이고 말문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한 것이 눈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중생한 영혼이 흘리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의 눈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참으로 고귀한 눈물입니다. 사실 눈물은 묘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눈물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 억눌린 마음, 흥분된 감정, 낭패와 절망에서 방황하는 마음, 번민과 고통에 시달리는 애타는 마음을 눈물은 진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울음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나무 토막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류시와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란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저는 오늘의 말씀 제목을 기독교 시인이었던 김현승님의 눈물이라는 시의 한 대목에서 가져왔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 시에서 김현승 시인은 눈물을 작은 생명, 나의 전체,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으로 비유합니다. 눈물의 소중한 가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 한다면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 바로 나의 눈물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란 이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매개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흠도 티도 없는 내 가슴 속에 순수하게 숨어있는 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통회의 눈물, 형제를 용서하는 자비의 눈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서 누리는 환희에 찬 기쁨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중생의 새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이런 눈물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명의 눈물입니다.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면 그의 영혼엔 무지개가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실 눈물입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될 눈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될 썩지 아니하는 눈물인 겁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렸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성이 당할 운명을 아셨습니다. 이 성과 그 백성의 운명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돈과 바꾸고 괴이한 장사꾼들만이 흥청거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참상을 알만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율법사와 제사장들은 사리사욕을 챙기며 생활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당시의 종교의 모습은 현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외형적으로 교회는 열광적으로 그리스도를 환영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말씀과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 교회와 신자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우시는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울고 통곡하며 강수처럼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이 없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형제를 위하여 우는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 물질에 대한 사리와 사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아시는 주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셨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Jesus wept. 그리고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간구와 함께 흘리는 눈물은 영의 생명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천하보다 귀하며 이 눈물은 주님의 책에 기록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위력이 있어요. 시편 6편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다윗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이 시편 6편은 시편 가운데 기록된 7편의 통회 시편 중 첫 번째 통회시입니다.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그의 요를 적시었다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진정 다윗의 개인적 고뇌의 맥박이 눈물과 음성으로 나타난 회개의 시입니다. 언제 우리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았을까? 그리고 이러한 눈물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원과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애통은 슬픔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애통은 영혼의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입니다. 애통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심정을 눈물로 탄식하며 호소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받은 영혼에, 병든 육신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에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눈물은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앉아 통곡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애가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눈물로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그는 시온을 기억하며 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에는 위력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눈물은 가정을 지킵니다. 이러한 눈물은 교회를 지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킵니다. 국가와 민족을 지키며 역사를 지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독자를 관 속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누가는 이 여인을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눈물은 그녀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눈물은 개인을 구원하고 가정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눈물은 죄에서 구원받기도 하며 죽은 자를 얻기도 하며 포로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눈물을 그리워하며 사랑하고 눈물과 함께 사는 겁니다. 참된 위로와 기쁨, 그리고 웃음과 평안은 눈물의 결정체이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눈물 없이 참된 죄의 용서는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눈물 없이 진정한 화목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기에는 애통하는 마음을 찢는 눈물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마도 가장 배워야 할 신앙이 있다면 눈물의 신앙이 아닐까? 오늘날 이상하게도 교회는 갈수록 몸이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것은 눈물이 마른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맛이 없기에 무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전과 같지가 않아요. 기도회 시간에도 울며 기도하는 모습, 그런 거 보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하지도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아요. 들으면 뭐 할까? 다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A.W. 토저는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였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눈물이 만날 때 성경은 우리 영혼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주님이 내게서 멀리 계심을 발견하고 눈물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발견하고 또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 원합니다. 눈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울음꾼을 불러 울게 하시겠다고까지 하시면서 눈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국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 울게 할 것이며. 여러분, 눈물이 없는 교회, 그것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눈물이 없는 예배, 그것은 형식과 외식과 습관적인 것이 되며, 눈물이 없는 회개, 그것은 불과 후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이러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를 자주 찾아와 번번이 귀찮게 하는 한 과부의 원한을 늘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까봐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시고 우리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눈물이 없는 기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세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합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부르짖기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진정한 연합과 행복을 위하여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물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이 정화되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모든 관계가 눈물로 씻어지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상호 간의 관계도, 교회의 진정한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리나 이름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서 연합하여 하나 된 그리스도의 지체요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체 중에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기뻐하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전한 그의 간증을 통하여 그가 눈물로 주님을 섬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역시 눈물로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우리의 눈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노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강수처럼 흐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눈의 눈물을 주님께서 씻기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 시간 성령님께서 눈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이 우리에게서도 흘러내리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는 겁니다. 회개와 화해의 눈물이 흐르며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강수처럼 흐르게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눈물을 감추지 마세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곁에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이 계실 겁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물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닦아주시고 다시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늘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이 교회에서, 이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사랑의, 기쁨의, 감사의 눈물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